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 날이 참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목 감기가 다 낫질 않아가지고 소리가 좀 들으실 때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설교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 또 마음에 자꾸 이렇게 찔림을 주는 말씀들을 설교를 많이 써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새해에 들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신년 예배 때 많은 축복들을 받으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을 만큼 준비가 돼야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분량이 모자라서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를 쭉 하셨어요. 지파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요. 그들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딱 출발하면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갈 그들에게 미리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혹시 실족할까 봐, 혹시 쓰러질까 봐, 혹시 부딪혀서 실망해서 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더 괴로워진 것 같아. 나 안 갈래. 이럴까 봐 하나님이 미리 축복 말씀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이걸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떠났잖아요. 이 땅의 그러한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뒤로하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내가 깊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주 승승장구 모든 게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 삶은 이전부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더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까 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데 나를 굳게 믿고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오는 삶 가운데 앞으로 어려움들이 정말 있을 건데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내가 약속을 해줄게. 나는 너에게 축복 주기 원해. 나는 너에게 많은 걸 부어주기 원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좀 따라보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들이 광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은 아직 하나님 만날 때가 아직 안 됐지만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 길을 떠나기를 결단했지,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전에 어려움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내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이겨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보면요,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복.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도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뭐 1년 안에 집 산대. 교회 다니면은 자녀가 대학을 다 들어간대. 교회 다니면은 병 싹 고친대.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배 안 곪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하나님의 그만큼 자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복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생명의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약속에 틀렸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은 이 땅의 재물을 모아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열심히 일하면 재물을 모아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따라 받는 나의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내가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이고,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광야 살면서, 이 땅에 주신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네가 그것을 끝까지 이겨냈을 때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은요,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내용을 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이고, 하늘의 기업을 내가 받는 복이고, 또 진리로 충만해지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들어 쓰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 그런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동안에 쭉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말씀하신 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저 사단은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 1대1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사단은 내 생각을 뚫어보고 있고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나를 더 격동시켜서 악하게 만들려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길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사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내가 보호자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싸우잖아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해도 좀 힘이 세냐가 작은 아이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아이가 한 대 맞았어요. 맞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형이나 삼촌이나 아빠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작은 애가 그때는 이겨요. 왜요? 자기보다, 나를 때린 애보다 훨씬 큰 사람이 내 보호자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지만 그러한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에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그 길을 가지 않게 자꾸 도와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얼마나 울었어요. 그분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을까 자꾸 생각해보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악인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자꾸 말씀 가운데 연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장 8절에 보면은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면서 성도들의 길을 보전한다.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부흥회 갔는데요. 거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가 뭐냐? 그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뭐냐 그랬는데 그분이 구분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대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그분 말씀에는 신자,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 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성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 저도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놓고 교인, 신자 그 다음부터 말을 잘 안 해요. 성도라고 호칭을 붙여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성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지켜 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새해에는 이 201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나에게 저 가나안, 우리가 소망하는 그 가나안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 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정말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요 성경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냥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시는 그런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 비추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얼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때 욥이 되게 힘들 때잖아요. 욥이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한테 욕하고 떠나고 몸은 망신창이 되고 자기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를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상황에 욥이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가리웠다. 그 가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처럼 여기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형벌이고 저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한시라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분이 한시라도 사랑의 얼굴을 거두시고 진노의 얼굴로 쳐다보신다면 우리는 아마 쓰러져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얼굴로
구원의 얼굴로 그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는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는데 그냥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80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의 얼굴, 사랑의 얼굴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은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방패로 하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아주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도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을 수 있고 다음날 또 일어나 나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은혜고요. 또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거꾸로 틀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미혹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보호해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은혜가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다 죄에 묶였잖아요. 죄에 묶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사슬에 묶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85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포로가 돼서,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죄가 하라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사슬을 끊고 진리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죄의 사슬에서 끊어짐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 떳떳한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아요. 오늘 하루를 쭉 저녁에 잠자리에 돌이켜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구나 하고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즉시 징벌하지 않고 놓아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내 뜻대로 완벽하게 못 살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내일은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새롭게,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하나님께는 어느 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는 어느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딱 한정돼 있어서 오늘 선착순으로 다 주고 나면 없는 거야. 아니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 주거나 없는 거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는 무한정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기만 하면은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축복 가운데 2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요, 우리 정말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가 그냥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누리느라고 우리가 느끼는 평강은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많이 가지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더 안 평안해져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재물이 많아지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한 10억 있으면 평안할까? 한 놀면서 평생 놀며 먹을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가진 것 재산을 더 불리려고 아둥바둥해요. 거기서 만족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빼앗길까봐 더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더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내가 누리는 평강.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러한 것을 깨달았구나 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 지켜 살아봐야지. 그럼 지켰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누리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끊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평안들, 또 내가 악과 싸워 이기면서 악의 유혹에서 이기면서 누리는 평안.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뻔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아,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안 했을 때, 아,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평안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아? 내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은요, 내 계산하면 그냥 둬요. 네 계산을 했으니까 네가 결과까지 책임져 봐라 그냥 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절대 내 계산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평강의 결과는 뭐냐면은 사단이 내 발 아래 굴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니까 그것이 내가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내 발 아래에서 넘어져서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강을 뭐 언제 한번 때를 정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평강으로 가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평안하고 어느 날은 안 평안하고 굴곡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굴곡이 있어서 어느 날은 기뻤다 어느 날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마다 때마다 항상 무시로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저 자녀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어느 나라 눈물 흘리며 살기 원하고 어느 나라 힘들어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 전체에 있어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요, 우리가 아는 평강,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6절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한 평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삶이 막 새롭게 샘솟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평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안하다, 돛 닦는 사람들 또는 명상하는 사람처럼 그냥 고요한 바다처럼 평안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원하신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평안하면서 그거보다 한 수 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삶이 기쁘고 즐거운, 그렇게 막 힘쏟는 그러한 평강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잘못 알면 안 돼요. 평강, 그래서 사람들 많이 현혹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 명상하러 가면 평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요가, 명상, 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현혹하잖아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건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평강은 마음의 평안한 걸 그것보다 더 올라서서 삶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처럼 시편 23편 고백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때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다 부족했어요. 전부 필요했어요. 왜요? 사울이 나 죽이게 쫓아다니는데 나는 계속 도망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평강, 진리 안의 평강을 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억울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기쁜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삶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몫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끝절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평강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올해도 특별히 이러한 것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평강, 그냥 마음의 잔잔한 평강 정도가 아니라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힘솟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이요,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지키길 원하고 얼굴을 내비추고 은혜 베푸길 원하고 얼굴을 향해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하셨거든요. 전하셨는데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하고 뒤에 보면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제사장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말은 내 음성으로 안 하고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줬지만, 축복을 선포했지만 그 축복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엔 정말 광야밖에 없어요. 아직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밖에 없고 당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겨야 되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앞으로 닥쳐야 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반드시 약속해 줄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제일 큰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광야를 가는 동안 악에게 끌려가지 않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리라. 또 이 땅에서 사단이 너를 계속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평강의 그러한 은사를 줘서, 은혜를 줘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마지막에 저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올 한해 또한 올 한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을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누리며 살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살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또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또 내가 필요한 것 필요할 때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미리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겨야 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주시겠다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것들 정말 우리가 이 땅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그 축복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